오산교회 온라인 수요예배 다니엘 12장 1절에서 13절 말씀. 주제는 마지막 환상 네 번째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안티오쿠스 4세에 대한 예언을 살펴봤지요. 그를 통해서 다니엘이 본 것은 적그리스도란 어떤 사람인가? 그는 당근과 채찍으로 성도들의 영생을 앗아가고자 할 것이라는 내용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론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적그리스도와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고 하나님 아버지는 반드시 사탄의 권세를 멸해서 우리들에게 승리의 면류관을 마침내 주실 것이다 라는 약속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드디어 오늘은 다니엘 마지막 장인 12장을 살펴보게 됩니다. 1장부터 이어온 다니엘서의 말씀, 그 예언의 종착역에는 어떤 내용이 기다리고 있을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아멘. 여기서 그때는 11장의 내용으로 박해가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를 가리키죠. 성경은 종말이나 적그리스도에 관하여 예언할 때 특별히 몇 가지의 시간을 동시적으로 제시하곤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다니엘서에서 예언한 적그리스도의 정체는 1차적으로는 안티오쿠스 4세를 의미하지요. 그러나 2차로는 로마의 네로 황제를 의미하기도 하고 마지막으로는 최후의 심판날에 있을 적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으로 끝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그때는 1차로는 안티오쿠스 4세에 있을 유대인 박해를 의미하고요. 2차로는 예수님께서 실제로 예언하신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 곧 로마에 의해서 성전이 무너지는 사건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최종적으로는 제3차로 세상의 종말에 있을 적그리스도의 극심한 박해를 의미하는 것으로 나아갑니다. 자, 그것이 그때라는 것이 갖고 있는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미가엘이라는 천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단이라고 할 수 있는 안식교에서는 이 미가엘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가르침이기 때문에 미혹되시면 안 돼요. 여기서 미가엘은 다니엘서 10장에서는 분명 예수님을 도와줄 일을 두고 미가엘이라고 하고 있어요. 인자 같은 일을 도와주리가 미가엘. 미가엘이 자기 자신을 도와줄 리가 없죠. 그러니까 미가엘은 예수님을 돕는 천사에 불과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는 사실 꼭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에 보면은 환란이 있으리니 하면서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경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21세기 오늘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자유가 우리 대한민국에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었다라는 것은 아니죠. 오히려 일제강점기 시절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갖은 수고를 했었던 그때보다 오늘날 교회들은 믿음이 연약해지고 믿음의 초보로 돌아간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즉, 지금은 우리의 믿음을 앗아가려는 적그리스도의 권세와 여전히 영적 전쟁이 끝나지 않고 있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오늘날 21세기의 대한민국에 믿음의 자유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고 우리의 믿음을 편하게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육체적으로는 박해를 받거나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의 자유가 허락된 이런 편리한 세상에 살고 있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적그리스도의 권세가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없다라고 할 수 없는 것이 실제로 믿음이 더욱더 줄어들고 있고 교회가 영광이 바래지고 있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충분히 받을 수 없는 세대가 가면 갈수록 짙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뭘 반증하냐면 적그리스도의 세력은 지금 이 시대는 과거처럼 채찍으로 인해서 믿음을 앗아가는 게 아니라
반대로 당근을 통해서 성도들의 믿음을 약화시키고 있다라는 걸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앗아가거나 믿음을 연약하게 만들려고 하는 적그리스도와의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다라고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영적 전쟁의 결론이 무엇이냐? 방금 말씀에서 보았듯이 1절에서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 자체가 영적 전쟁의 결론이에요. 책에 있는 사람만 구원을 받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책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다음과 같이 알려줍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만 인생을 마치는 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가 하니까 오직 하나밖에 없죠. 이기는 자예요. 영적 전쟁에서 마지막까지 버티어 끝내 이기는 사람, 그 사람만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흔히 오직 믿기만 하면 됩니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 번 더 생각해야겠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라는 것은 입술로만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순종하는 것까지 나아가는 게 참된 믿음인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도 불리는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중간에 비록 쓰러지고 패배하기도 합니다만 다시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고 예수님을 부인하지만 다시 돌아온 베드로처럼 주님 앞에 돌아와서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결승선에 들어가야만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오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스스로 한번 물어보기를 원합니다. 과연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믿음이 있는가? 그 믿음이, 나에게 있는 이 믿음이 지금 작던 크던 우리는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만 하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지금 이 신앙생활이 헛것이기 때문이에요. 만약 내 믿음이 지금 작다면 우리는 더욱더 힘을 내어서 믿음의 분량을 키우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가 믿음을 키우기를 원하시는가 하니까 마치 아버지가 아들에게 세상을 더 크고 멀리 보기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더 풍요롭게 누리며 기뻐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믿음을 더욱더 분량을 키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크다면, 만일 지금 내 믿음이 작지 않고 크다면 교만하지 말고 늘 겸손하도록 자신을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될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뜻을 명심하는 자가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기 때문이죠. 다음 말씀을 보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영적 전쟁 중에서 빛과 같이 빛나고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는 사람의 특징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전도란 무엇일까요? 사람들을 강권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데려오는 것이 전도의 입구라고 한다면 전도의 출구면서 동시에 마지막 사명이라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먼저 변화되어서 사람들에게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를 삶과 언행으로 보여주어서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감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오산교회가 그런 참된 전도의 모범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10절입니다. 마지막 다루는 10절.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아멘. 악한 자는 깨닫지 못하지만 지혜 있는 자는 깨닫는 것은 무엇일까요? 악한 자는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악을 행한다고 하죠.
그러면 지혜 있는 자는 깨닫기 때문에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희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혜 있는 자는 스스로 뉘우치고 성결하게 한다고 하는데 그 계기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서 스스로 정결하게 한다. 즉 연단이라고 합니다. 다니엘서의 앞선 말씀에서는 성도들이 앞으로 받을 고난과 박해들을 두고 마치 고난과 박해로 계속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다니엘의 결론이라 할 수 있는 12장 마지막 장에 와서는 지금까지 겪어왔던 그 모든 고난들을 비로소 뭐라고 새롭게 정의하냐면 연단, 훈련이라고 새롭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다니엘서에서 욥기의 신학 또한 엿볼 수 있어요. 자, 욥기 23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그가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에서 때때로 겪는 힘겨운 시간들을 그저 고통의 시간으로만 기억하길 원하지 않으시죠. 분명 우리에게는 괴롭고 힘든 시간임에는 분명합니다. 어느 그리스도인이라도 욥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기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뜨거운 불 가운데 던져서 연단하시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를 순금같이 순전하고 정결하게 빚으셔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스스로 거룩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거룩하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거룩해져야 되는데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스스로 깨우쳐서 뉘우치고 악에서부터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필요한 게 뭐예요? 연단, 단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룩함이라는 자격, 온전한 믿음이 증명해 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거룩함인데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졌다면 거룩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다니엘서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다니엘이라는 이 말씀은 결국 순례의 길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말씀이죠. 믿음의 길이란 무엇인지, 예수님을 믿는 신앙생활이란 것은 무엇인지, 나는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알려주는 교과서가 다니엘서라고 할 수 있어요. 마치 천로역정과 같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우리는 순전한 금같이 빚어지기 위해서 여러 연단을 지나갈 것입니다. 연약하고 죄인된 우리는 스스로 거룩함을 이룰 수 없지만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는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랑하는 오산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거룩한 옷을 입혀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나그네 삶을 살면서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연단으로 인해 비록 넘어지고 좌절하더라도 우리를 끝까지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세상을 뒤돌아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 본향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